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영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오래오래 살고자 했던 진시황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죽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불멸을 추구했던 애굽의 바로왕도 역시 죽었습니다. 모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구했지만 다 죽었어요. 현대 과학의 의학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살려고 의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하고 또 짐승의 장기도 연구를 해서 사람의 몸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심장을 만들어서 사람 장기를 대신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다른 별? 이 지구와 비슷한 곳이 없을까 하고 지금 우주 개발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안 죽고 오래 살려고 인간의 욕심. 그렇지만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사 이래로 위대한 사건,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사를 통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빌라도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친구 어머니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관 속에 있다 나온 사람들은 있어요. 3일 만에 깨어나서. 여러 군데 있죠.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살았다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신 것도 분이지만 죽었을 때 일반 죽음이 아니고 호흡이 멈춘 게 아니라 생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이라는 것은 완전한 24시간. 그게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명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만에. 금, 토, 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잠깐 심장이 정지되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 처절하게 사형을 당해서 아무도 살 수 있다라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이나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채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정말 어떤 의미인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우리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즉 영생의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 기준은 선과 악입니다. 그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게 선이고요. 안 믿는 건 악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실제 팩트를 말하고 있죠. 또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무덤에서 3일 만의 시간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완전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을 정복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넷에 대한 소망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죽음에 대한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이야 뭐 죽으면 죽지 뭐 어찌겠어 하죠? 하지만 죽을 날을 받아놓고 앉아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지. 그래서 호스피스가 있잖아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물론 사회에서는 이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서 웰 다잉이라고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유서도 써놓고 자녀들에게 뭐 할 말도 하고 재산도 다 분배해놓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또 살아생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살을 방조하거나 자살을 또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자살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죽으려 하는 그건 말고 그건 마음의 상태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픈 상처잖아요.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려고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마가 되셔서 살아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가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알고 계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좀 살고 싶었는데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나 억울하게 살았고 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또 내가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내가 못 살아니까 내 자식이라 살겠다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여야 하고 남 못하는 거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뿐이니까 떵떵거리고 살아야겠다고는 이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만일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내세 소망도 없고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이 세상 한 번뿐이라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뿐이니까 돈에 매달리고 일에 매달리고 사랑에 매달리고 사람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한 번뿐이니까. 근데 우리 한 번뿐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 세상 한 번뿐이면 세상에서 더욱 이 말이야 가장 불쌍한 자라. 한 번 살고 죽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최고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매가리가 없어요. 도전도 못해요. 늘 한숨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도 정말 신나게 먹고 마시 신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 미세 소망을 보고 가득 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게 신앙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게 살 수 있고 재물이 많이 없어서 좀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좀 없다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 단 한 번뿐이나 인생만으로 살다가 그들처럼 허덕이며 잘 살지도 못하고 욕심부리며 살다가 그렇게 가야 하냐고요. 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이 주는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믿음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증거가 됐어요. 증언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타종교에서 할 말이 없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라도 저한테 거짓말로 살아났다란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없어요. 공자도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500여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도 다 헛것이고요. 내가 믿는 바 그것도 다 헛것이에요.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믿었더니 허수아비야. 실체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어서 가보니 천국도 없고 무슨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이제는 끝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니 우리 믿음의 선들의 고백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바로 증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마마누 요한을 다 보면은 최초에 마리아가 먼저 가서 무덤에 가보니 동산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돌이 굴려져 있고 그때부터 믿지 못하는 사건이 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똑같아.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지만 제자들도 이성적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으로 믿어야지 이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은요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가면 믿고 이해가 안 가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한다는 걸 그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지은 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논리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장사꾼 얘기예요. 장사꾼 얘기.
우리가 오늘 믿음을 증거한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거예요.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지지난주에는 시끄럽다고 그냥 지나가면서 은간히 그러더니 금요일 연주를 했더니 버스킹 전도를 했더니 사모님한테 그냥 시끄러 죽겠구만. 다른 때보다 우리 더 작게 틀어놓고 했는데도 막 두런두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어떤 사람 또 그 전도제에 막 내 사진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고. 왜냐 다르잖아요. 그 사진 올빼로 넘겨가지고 있고 이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이고 어디서 많이 본 분이다 했더니 그분이네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좋아도 해주고, 예. 또 가져가서 한 사람 준다고 또 가져가기도 하고. 왜 가서 그렇게 하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여러분도 전도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하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헛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미친 짓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만일 미쳤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미쳤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믿는 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다 믿었잖아요. 후에는. 그러듯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의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셋 중에 어떤 하나가 빠지면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 믿음이에요. 말을 못해요. 왜냐? 내가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만 뒤에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여호와인들한테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질문했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답 안 해요. 제가 한 5분 동안 그랬어요. 여호와인 두라고. 절대로 대답 안 해요. 말로는 할 수 있죠. 말로는. 자기가 믿는 바가 아니면 말을 못하는 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이거요. 내가 믿어야 천국을 가죠.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시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데 믿음으로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참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건은 우리가 믿는 바를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로는 산 소망의 사건입니다. 자, 죽음을 정복했죠. 그리고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 소망이에요. 자, 왜 산 소망이라고 할까? 참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은 눈에 보일 때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무리 이루어졌어도 나의 죽음과 함께 그 소망은 사라집니다. 그게 세상 소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이라는 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살아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 우린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 주인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지금도 대신 죽어야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산 소망을 세 가지로 약간 분류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입니다. 단 죄는 지으면 안 되죠. 그렇죠? 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절망과 낙심 중에서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다 보면 지금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주 부유하게 산 사람, 아주 못 산 사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게 심하다고 그래요. 중산층이 그렇게 많지를 않죠. 나라가 안정되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그 나라가 안정돼요. 아직 우리는 중산층이 이게 퍼센트 이게 차지하지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그 어떤 그 천냥 코너 다 뭔가 거기가 연 매출이 2조가 다 된대요.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대요. 대형마트하고 일반 동네 가게에서. 왜냐? 거기 다 간대요. 그 찬양코너로. 왜 가냐? 싼 줄 알고 간대요. 비싸게 3,000원이니까. 그리고 절대 후회도 안 난대요. 싼 줄 알고 사고, 나는 싼 거 사겠다 해. 가서 뭐 몇십만짜리 안 사고 그냥 이 작은 거, 싼 거 사서 쓰겠다. 후회도 많고, 누구 절대 뭐 판품도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손님을 빼앗기는 쪽에서 시기가 나니까 거기에 식품을 파느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건도 뭐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서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생활의 절망이 있겠죠. 삶의 힘듦이 있겠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기 때문에 나도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집이고 자동차고 외국여행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왜 남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자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야 되고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해야 됩니까? 그들은 죽어서 부활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의 부활인데 우리 이렇게 살다 죽어도 영생의 부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맨날 잘 되는 거나 부러워하고 크거나 마음으로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산 소망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려고 이 세상의 삶이 다 아니라 영원한 내세도 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갔으니 기다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들수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으면 끝이요 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바뀌질 않아요. 네? 우리 믿는 자는 목적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감사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면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완벽합니다. 다음 주부터 돈 설교를 좀 할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떻게 돈을 잘 부자가 되는가 내가 성경적으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생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생 소망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영생의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삶이 다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 내세에 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돈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이 있으니까. 우리 이 세상 말고 이 세상과 차원이 비교될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 없이 영원한 그 행복한 천국인데 이 땅에서 주어진 것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 인생 살려면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종교생활 되면 안 돼요. 참 종교생활 해야 되는데요. 바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잘났건 못났건 배웠던 못 배웠던 유색인종을 다 물어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예요. 만약에 소카몬이나 소크레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이었다면, 죽을 끝났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한 말씀을 꼭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마음에는 아멘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먼저 사람의 죽음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죽음에 대한 정복, 내가 믿는 바를 이미 증명한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의 의미, 세 가지 의미를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의 그 신앙이 흐트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